2025년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선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요. 또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줍니다. 이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평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아마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마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해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인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매년마다 핀란드, 덴마크 이 나라가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라들의 대부분은요, 이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우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밑바탕에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세가 쓴 소설 도망자에 나오는 10개조의 규칙입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앞에 화면에 나오면 원래 따라하는 건데 여러분 따라 안 하시네요. 3번부터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3,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4,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5,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6,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7,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8,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9,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 10가지 지침 속에 내재는 이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가 나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얀테의 법칙의 요지는 나 자신을 낮추라. 늘 나 자신을 낮추라. 어떤 누구도 특별할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 개개인을 존중하는 문화의 토대가 형성이 되고 개개인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오히려 여김을 통해서 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셀프 이스팀이라 그러죠.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셀프 프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같은 그런 것들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이 얀네 법칙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 열등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비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고, 그 정도면 웬만큼 살 수 있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항상 거기서 비교가 되면서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나보다
그렇지 못하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더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을사년이다, 뱀의 띠, 푸른 뱀의 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뱀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동물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없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거, 손주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처럼 농담이나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짜증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말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오히려 내 말을 통해서, 내 배려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 큰 행복 지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얀테의 법칙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는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가만히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이 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저절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 반드시 연결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불행했던 것, 안 좋았던 것, 원망할 것들, 이것조차도 그 속에서 감사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것까지도 다 행복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향한 마지막 인사와 기도인데요, 그의 삶을 마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두 가지, 축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너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존재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때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 정말 이 일이, 전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네가 믿음을 갖고 일을 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의 심령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한 간구와 기도와 축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극적으로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서 10년이 넘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들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을 보면은 다 꼬여져 있어요. 뭔가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 풀리지 않는 그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랬던 요셉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여호와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팔게 합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은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그 결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 정말 부정적인 꼬여있는 그의 불행한 인생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행운 속에서도 그 인생을 역전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재수 없는 불행한 그런 부정적인 운명이었지만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셨죠. 더구나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이 복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복덩이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을요,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까지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자신의 모든 환난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나오게 되었나요? 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두 가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뭐라고요? 은총, 은혜가 지혜,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요셉의 삶,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 서로를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옆에 사람에게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축복과 권면의 말씀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2절 다시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신앙이들도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거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좀 잘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역시 수단과 이 방법이 참 좋아서 그렇게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했던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의 칭찬 앞에 그렇게 변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장 병들어 보세요. 내가 능력 있고 수단이 있고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병들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봐요. 갑자기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 일도 능력이 있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도 이거 큰 은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하루살이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파리 목숨이라는데 파리로 태어났다면, 길거리 지나가는 저 라쿤, 내가 만약 저 라쿤이라고 하면, 아니면 내가 양계장에 있는 닭이라고 하면, 그걸로 태어났더라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이래봐야 내가 뭐를 살 필요 뭐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 삶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인생의 삶을 한탄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파리 목숨이죠. 그럴 바에 차라리 파리로 태어나는 게 더 낫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어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파리나 닭이나 라쿤 목숨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요,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양계장의 닭에게 주는 말인가요? 파리에게 주는 말인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단이 주는 헛된 생각을 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닌가.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로 주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한쪽에서
오매 기죽어, 오매 기죽어. 야, 이 모태 신앙은요, 여기 모태 신앙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좀 성향이 그렇잖아요. 뜨뜻미지근하고요. 뭐 그냥,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난 모태 신앙이라는 거 참 안 좋다. 정말 나도 뭔가 팍 변화돼서 팍 이러면 더 좋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 교회 나가고 누구 따라 그냥 교회 나가고 별로 내 신앙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으면 뭐 특별한 그 결단도 없이.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꾼 게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한 오후쯤 됐던 것 같은데, 한 3시쯤. 친구 집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아파트인데요, 문을 열면서부터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좀 무슨 냄새가 나고요. 근데 아파트인데 안이 컴컴해요. 그런데 저 거실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실 보통 중앙에는 보통 텔레비를 이렇게 크게 놓잖아요. 근데 이 큰 불상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불상 들어가면서부터 깜짝이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향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들어오면서부터 냄새가, 집안이 향내가 나고 이렇게 컴컴하고 어두고 불도 안 켜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쪽 안방에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몇몇 분들하고 거기 앉아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 고스톱 치고 계신 거예요. 고스톱 탁 치고 계시는데,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왔느냐 소리도 안 하고요. 그냥 탁 쳐다보고 그냥 마는 거예요. 저는 향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거기 있으니까 이 친구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런 그런 느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쪼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나 나갈래, 나 갈래.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까 가슴이 팍 뚫리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우리 집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가 막 싫었어요. 그거 드리는 거 싫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면 갈수록 식구들이 많으니까 좀 커가면서 예배를 드려서 찬송을 하면 사부로 저절로, 안 해도 저절로 쫙 사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 예배를 보면서, 그때는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택에서 찬양 소리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사모가 되겠다고 결단한 청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좋구나.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으로서 엄격했지만은 굉장히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안에는 그런, 뭐 다른 종교 가지신 분이 불편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 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거, 이거 참 감사하구나. 거기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그때 모태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기독교나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교회를 안 갔었을 분이 이민을 와서 교회라는 데를 다 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가 되신 분, 권사가 되신 분, 심지어 장로가 되신 분, 나중에 목사까지 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은혜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뭐 통틀어서 한 15%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인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인구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이 아직은 굳건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늙고 병들어서 죽어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이십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 보이고 더 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마지막 기도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너의 심령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으라. 올 한 해 어떤 일이 닥치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감사와 겸손이 함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